자, 오늘은 성경 말씀을 먼저 읽기 전에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뜻과 계획, 거룩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죠? 네. 역사는 그분께서 주장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민족이든 나라든 단체든 조직이든 또 개인이든 하나님의 어떤 경륜과 계획 그 가운데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 피조물들을 보면 뭐 무생물, 생물도 나눌 수 있고 또 무생물, 생물 또한 어떤 영적 존재로 나눌 수 있고 또 이 무생물과 또 식물과 동물로 나눌 수도 있고요. 그런데 무생물이라든지 이제 식물 이런 것들을 제외한 뭔가 움직이는 그런 피조물을 나눈다면 사람 그리고 모든 동물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에 대한 성경을 우리가 깊이 유심히 살펴보면 이들에 대한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런 경륜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계획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어떤 통치 단계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이 사람 외에 모든 곤충이나 짐승이나 뭐 이런 생물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본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정해진 자연 법칙에 따라 살아가게 합니다. 근데 사람은 동물이지만 유일하게 이 피조물 세계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곧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은 이런 다른 이 피조물과는 다르게 다스리고 계셔요. 피조물 세계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 이 사람에게는 본능뿐만 아니라 다 여러분들이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으로서 어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본능이나 자연 법칙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른 동물들, 피조물들 사는데 사람은 이거에다가 본능, 자연 법칙 여기에다가 양심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성도 주셨어요. 이걸 판단력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곧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버리고 취하고 결정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양심이든 뭐 이성이든 이 자유의지, 판단력이든 이것을 주셨어요.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그래서 동물이 부여받지 못한 이런 것들을 부여받은 사람은 그것에 따라서 또 동시에 책임도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아무리 뛰어난 어떤 동물이라도 그 동물에게 책임을 묻는 거 보셨습니까? 그거 없습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책임을 물으셔요. 그래서 자유와 그것의 결과,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근데 그것의 결과에 따른 책임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 위해서 주신 절대적인 한 기준을 또한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물과 곤충은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아요. 그냥 본능으로 자연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곧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 이것은 동물과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동물은 본능과 자연 법칙에 따라 살기 때문에 죄 문제가 없습니다. 회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자유와 책임, 양심, 이성, 의지 이런 것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도 물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죄 문제요, 회개 문제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천사들이 있는데 이 천사들은 우리보다 놀라운 영적 존재지만 우리보다 물리적인 능력은 더 뛰어나고 지력도 더 뛰어나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 문제가 없어요. 성경에는 회개 문제가 천사에게는 주어지지 않아요. 그냥 한 번 불순종한 천사들은 역사에 일어난 그 사건은 영원한 회개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그냥 심판이 있었어요. 사람과 다른 피조물의 이 관계, 동물은 사람 후에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많은 것을 창조하셨는데 다른 피조물은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 시대는 많이 바뀌어가지고 사람이 다른 피조물을 위해 사는 것처럼 여기질 때가 있어요. 요새는 인권보다 어떤 경우는 개권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권이 뭔지 아시죠? 그래서 물론 개를 함부로 다루거나 동물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되지만 개를 조금 잘못 다뤘다고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1장, 2장을 읽어보시면 식물은 왜 만드셨습니까? 식물 자체를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동물의 먹이를 주시려고 만드셨고 또 식물 왜 주셨습니까? 사람의 먹이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9장을 넘어가면 동물은 왜 주셨냐? 사람의 고기를 먹게 하시려고 허락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입니다. 근데 이거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를 어긋나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은 아무리 시대에 무슨 이론이 어떻든 상황이 어떤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편에 서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러면 천사는 뭡니까? 우리보다 뛰어나게 만들어놓은 천사, 보이지 않는 천사, 날개 달린 천사라고 하자 하지만 성경에는 그룹들 외에는 날개 달린 천사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천사, 분명히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는 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우리가 천사를 숭배하려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천사를 숭배하는 죄까지 범했어요. 천사 숭배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물리적으로 뛰어난 그런 존재인 천사도 여전히 하나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도록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그랬어요. 이 천사는 섬기려고 만들어 놓은 영이에요. 우리가 천사를 숭배할 대상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가면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을 듭니다. 이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사람 수종 드는 게 나와요. 사람들 도우는 게 나옵니다.
영과 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이게 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형상인 사람 위에서 보이지 않는 천사도 만드셨어요. 보이는 이런 것들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환경을 공급해 주신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유일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책임도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유를 주셨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주셨어요. 동물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본능으로만 살아갑니다. 때가 되면 배고프면 잡아먹고 배부르면 쉬고 또 잠이 오면 자고 또 번식기가 되면 번식하고 그거 전부예요. 사람은 그것 이상의 뭐가 있어요. 마음대로 자기가 주관적으로 뭘 판단하고 결정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른 책임이 있다. 이것에 관해서 오늘 잠시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경륜 혹은 방법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잠깐 읽어드린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이런 이 어떤 단계가 있다면 단계 혹은 절차가 있다면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보는 부분이 어떤 단계에 해당되는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8장입니다. 자, 사무엘상 8장을 전체 읽어봐야 되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사무엘상 8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 재판을 하는 이제 사무엘이 늙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이제 이스라엘 재판관으로 세우는데 판관으로 세웠는데 이 아들 둘이 썩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인기를 얻지 못합니다. 호응을 받지 못합니다. 큰아들 이름은 요엘이고 둘째 아들 이름은 아비야인데 재판관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3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그 사무엘 자기 아버지 길들을 걷지 아니해요. 그리고 옆으로 돌이켜서 자기 개인의 이익만 추구해요. 그래서 사리사욕을 탐하는 그런 재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절 보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이 나아가 그때 이제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최고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들로 걷지 아니하니 모든 민족들 같이 이제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하였을 때에 그에게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주께 기도합니다. 불쾌했다고 나옵니다. 기뻐하지 아니하라고 되어 있지만 사무엘이 불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십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백성이 내게 말하는 모든 것에서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그들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버려서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려 하였느니라. 자, 사무엘이 이 땅에 그때는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사무엘이.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늙어서 이제 죽음을 대비해서 아들 둘을 세웠는데 아들이 좋지 않은 아들들이에요. 품행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인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냐면 당신 사무엘도 이제 늙었고 당신 두 아들도 그렇고 이제 우리는 이제 당신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백성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그 너를 세운 나를 버린 거다.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21절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를 버렸다. 이게 어떤 대리자가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면
그 사람에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대리인 동일한 원칙이에요. 대리인 동일한 원칙. 나를 버려서 내가 자기를 통치하지 못하게 그렇게 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네가 그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해라. 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되 그들에게 위엄있게 단언, 이건 분명히 얘기해야 된다. 그들을 통치할 왕에 관한 규범을 그들에게 알려줘라. 얘기합니다. 자,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애를 하니까 왕 세워줘라. 그런데 분명히 얘기할 것은 그 왕에 관한 규범이 있다고 얘기해서 그 규범을 알려주라. 10절부터는 왕의 규범, 하나님께 세우신 규범, 이미 이제 다른 이교도 민족들은 이것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이 자기에게 왕을 요구한 백성에게 주의 말씀을 고하여 이르되 너희를 통치할 왕에 관한 규범이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들을 자기와 자기 병거들을 위해 지정하고 또 자기 기병으로 삼으리니 몇 사람은 그의 병거들 앞에서 달려가리라. 또 그가 자기를 위해 1000인 대장과 50인 대장들을 지정하고 그들을 세워 자기 땅을 갈게 하며 자기의 수확물을 거두게 하고 자기의 전쟁 무기와 병거의 기구를 만들게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요구를 하면 들어줘라. 다만 왕의 규범을 분명히 알려줘라. 그러니까 왕의 규범이 뭡니까?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이제 왕이 없는데 왕이라는 특정한 사람, 권력을 가지고 다스릴 사람을 세워야 되잖아. 그럼 너희 아들들을 뺏어갈 거다. 너희 아들들을 뺏어가서 병거들 이렇게 몰게 하고 뭐 기병으로도 삼고 어떤 사람은 그것도 없어서 막 네 앞에서 달려가게 할 것이다. 보병이죠, 보병. 네? 이런 것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가 자기를 위해 1000인 대장도 만들고 50인 대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칭칭시야 그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 수확물이 쓰여질 것이다. 너희들이 재산이 쓰여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3절 또 그가 너의 딸들을 취하여, 아들만 취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딸들도 뽑아가서 과자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빵 굽는 자로 만들 것이다. 또 그가 너희 그 사람만, 아들, 딸만 뽑아가는 게 아니라 네 재산, 네 밭과 이런 재산도 취하할 것이다.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을 취하여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자기 신하들에게 줘야 된다. 신하들을 하려고 하니까. 운영하려면 또 너희 씨와 포도원의 10분의 1을 취하여 자기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주고 또 너희 남종과 여종과 가장 아름다운 청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하게 하며 또 너희들이 데리고 있는 그때 당시는 노예들이 있었으니까 종들을 다 뺏어가서 왕의 종으로 만들 것이다. 17절 너희 양에 또 양도 10분의 1을 뺏어갈 것이다. 너희가 그의 종이 되리라. 너희들은 이제 종이 아니었는데 이제 왕의 종이 될 것이다. 18절 그날에 너희가 택한 너희 왕으로 인하여 너희가 부르실 터이다. 근데 어떤 날이 되면 너희들이 세워달라고 하는 왕 때문에 못 살겠다 부르실 것이다. 그런데 그날 주께서 그날에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19절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이렇게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 하냐면요. 19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사무엘의 목소리에 순종하기를 거부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에게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도 모든 민족들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재판하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리라 하니라.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거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데 다른 민족들을 보니까 다른 이교도를 먼저 보니까 멋있더라. 왕을 세워갖고 이 병거도 멋있게 해놓고 화려하게 해놓고 그거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멋있어 보이더라. 우리도 그렇게 해봐야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이 백성은 나를 버린 것이다.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주의 귀에 그것을 다시 고하며 주께서 사무엘에게 들어줘라. 그렇게 고집 피우면 들어줘라.
이르시되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들에게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자기 도시로 가라 하니라. 9장부터 보면요. 그래서 첫 왕이 세워지는 내용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훈, 우리가 깨달고 싶으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을,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무생물도 다스리시고, 생물도 다스리시고, 거기에 사람도 다스리시고. 이것을 흔히 하나님 통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을,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립니까?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게 되면 대략 이렇게 다스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단계가 한두 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곧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명령. 이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첫 번째 단계는 이 반응 결과에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 명령을 주실 때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고 따르면 복을 받을 것이고, 또 거역을 하고 내 멋대로 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순종하면 생명을 얻을 것이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사망의 열매를 거둘 것이다. 그래서 불순종은 징벌을 불러오고 심판을 불러오고, 순종에는 성통을 가져올 것이다. 복과 저주, 생명과 복, 사망과 화, 이것을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네 제시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자, 28장 1절은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주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로 너를 높이 세우시리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너를 따라잡으리니. 복을 얘기합니다. 뭐 계속해서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복을 쭉 얘기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너를 따라잡으리니. 그 저주가 쭉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해진 저주가 나옵니다. 온갖 저주가 나옵니다. 개인 저주가 있고, 자기 그 생활 속에서 나오는 거 있고, 자기 재산, 농사 짓는데 나타나는 것도 있고, 다 나옵니다. 근데 이게 훨씬 더 많아요. 계속 여러분, 이 68절까지 계속돼요. 자, 여기는 뭐가 나왔습니까? 복과 저주가 나와요. 복과 저주. 30장을 보시면 30장 1절입니다. 30장 1절. 내가 내 앞에 둔 이 모든 것, 즉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하며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쫓아내어 함께 살게 한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내가 그것들을 생각하고 너와 네 자손들이 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와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에 따라 내 마음을 다하여 혼을 다하여
음성에 순종할 때는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복과 저주를 이렇게 놓겠다. 내 앞에 놓겠다. 네가 선택하라. 네가 취하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으니까 본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잘 판단해서 취사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두 가지를 거기다 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14절, 15절 보면 보라 내가 이날 생명과 복 또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아멘. 그러니까 네가 택해라. 아멘. 19절,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사느니라.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그것을 너희 앞에 두었느니 그러므로 너와 네 씨가 살기 위하여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택해라. 아멘. 이게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 말씀. 그리하면 내가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또 그분을 굳게 붙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내 생명이십니다. 이 부분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것입니까? 신명기 29장 9절에는 이것을 또 뭘로 표현하냐면 여러분 형통으로 표현했어요.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서 너희가 형통하라. 여러분 형통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다 좋아하죠. 형통하는 신앙은 어디 있습니까?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에게는 그래서 이때는 육체의 생명을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아 죽었잖아요. 육체의 생명과 사망을 내 앞에 왔다. 그들은 개념이 하늘 개념이 없었어요. 땅 개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가 댕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아멘. 생명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나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이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에서 난 것입니다. 항상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사망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경륜이라면 경륜, 절차라면 절차, 단계라면 단계, 첫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 단계가 분명히 또 있습니다. 이것도 말씀을 주신 건데 이것은 저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약속의 말씀. 자, 앞에는 명령이에요. 이 두 번째는 어떤 면은 권면의 말씀이에요. 자, 이것은 얼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말씀 중에서 보상을 따로 붙여놓은 말씀이 있어요. 보상, 이건 생명과 사망이 연결되지 않아도 이 보상을 연결시키는 말씀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 부모 공경.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명령이죠. 근데 이게 권면입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 안 한다고 해서 뭐 무슨 사망되고 생명되고 이건 아니에요.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약속이 붙어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뭡니까?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되리라. 아멘.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은 여러분 권면이에요. 너희들이 그걸 원하면 이렇게 하라. 권면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의 단계를 지나가면 2단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는 이 하나님께서 용인의 단계로 들어가십니다. 용인, 저기 경기도 용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뭔가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허락하시는 것은 소극적인 허용이에요.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사무엘상 8장,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 중에서 이 용인하시는 단계, 허용의 단계예요. 이건 적극적인 허락이 아니에요. 소극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들어주지 않아요. 그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런데 왜 허용을 하십니까? 허용하시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실 때는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방법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위험한 겁니다. 아멘.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요. 허락은 요청하는 자에게 왜 허락하셨냐? 왜 허용하시느냐? 왜 용인하시느냐? 그렇게 요청하는 자에게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런 단계에 쓴 사람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돌아서질 않아요. 소위 우리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한번 무엇을 맛을 봐야 한다. 어? 이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왕제도가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스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왕 중에 왕입니다. 그리고 대원자들을 세웠어요. 이제 사사도 세웠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이제 이때가 되니까 이교도들이 주위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들하고 전쟁을 했거든요. 전쟁할 때 보면 우리는 전쟁해도 왕이 없어요. 근데 그들은 전쟁에 나오면 엄청나게 멋있게 나와요.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여기 암몬 족속 나하스가 올라와서 야베스 길라를 마주치고 지금쯤에 야바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가 이르되, 이 암몬하고 싸울 때, 싸움이 붙었을 때 이 암몬의 왕이 너무 멋있게 보인 거예요. 어? 그래서 이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암몬뿐만 아니에요. 주위에는 이교도들이 너무 멋있게 왕을 세워갖고 오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그래? 너 그럼 내가 허락해 줄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의 규범이 있다. 이것은 너희들이 체험을 해야 된다. 너희들이 수용을 해야 된다. 너희들이 그것을 피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뭐라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우리에게는 있는 게 필요합니다. 다른 이들이 너무 멋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셨는데도 그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다스릴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든 민족들도 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단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권면하시고 이런 단계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우리는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계를 벗어나면 우리는 묘하게 이런 요구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때 주의해야 됩니다. 그럼 말씀에 어긋나 있는데도 자꾸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럼 이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용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것을 강제로 다 막지 않으셔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나오는 것들 다 내가 짊어져야 돼요. 이 단계는 사실 불필요한 단계잖아요. 그래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하세요. 이 단계까지는 그래도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아직 회개하고 회복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자, 12장 12장을 보시면 여기 왕을 세웠다 그랬잖아요. 이제 사무엘 1절에 보면 너희를 다스릴 왕을 세웠다. 얘기해요.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보면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온 것을 너희가 보고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암몬 자손이 멋있게 왕을 꾸려가지고 온 거 보고 너무 부러워하고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는데도 고집을 펴요. 그래서 이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게 말할 일을 아니니라. 왕이 우리를 통치하여야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택하고 너희가 바라던 왕을 보라. 주께서 너희를 다스릴 왕을 세우셨느냐.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지만 막판에는 백성들이 괴로웠어요. 너희가 만일 주를 두려워하며 하여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주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려면 너희와 또 너희를 통치하는 왕이 다 주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따라야 한다. 이제는 너희들만 순종하면 됐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세운 그 왕도 너희들과 똑같이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악해서 멸망받았습니다. 나중에 악한 왕들이 계속해서 나왔어요. 이스라엘 북왕국은 멸망했어요. 그 왕, 그렇게 세워달라고 했던 그 국민의, 그 민족의 백성이 책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닙니다. 그들이 억지를 쓰고 때를 쓰고 고집을 피우고 그러면 세워주겠다. 그럼 너희 왕의 규범은 니들이 수용해야 된다. 그 왕을 세움으로써 그 왕을 세우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너희들이 짊어진다. 그 왕도 그래서 내가 원했던 그 왕도 너희들과 똑같이 순종해야 돼. 그래서 25절 보면 너희가 만일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의 명령을 거역하면 주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대적한 것 같이 너희를 대적하리라. 쭉 사악한 그랬더니 이제 이 17절 보면 오늘은 미를 수확하는 때가 아니냐 내가 주를 부르리니 그분께서 천둥과 비를 보내서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 자연을 주장하시는 분이 너희가 너희를 위해 왕을 구하면서 주의 눈앞에서 행한 너희의 그 사악한 일이 큰일임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하시리라. 체험을 할 거 아니냐. 이 사람들은 체험하여 깨달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뭘 체험해야 꼭 그것이 무슨 일이 벌어져야 꼭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고도 임재 못 느끼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 많이 잠들고 있어요. 구원받은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잘하지 못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전히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것을 가지고 자꾸 고집을 피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세상 것을 더 좋아해요. 세상 것을 더 따라요. 이 귀한 주일에도 세상 것을 찾아가요. 그거 나중에 다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격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명령하고 권면할 때 그게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 아멘 하신 분이 적은데
나머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거두셔야 돼요. 그건 아무도 누가 도와줄 수 없어요. 아멘. 하나님과 우리와의 문제입니다. 아멘. 깨달아 알게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진짜 사무엘이 주를 불렀어요. 하나님 불렀어요. 이들 깨닫게 하라. 그랬더니 마침 이게 곡식을 거두는 추수 때였거든요. 그럼 천둥과 비를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이게 무슨 추수가 되겠습니까? 자연 하나에도 지금 이 사람들 마음이 금방 또 꺾여요. 자, 이에 사무엘이 주를 부르며 주께서 그날에 천둥과 비를 보내시니 온 백성이 주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온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이제 백성이 깨달았어요.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해 주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죽는 건 두려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다가 그러지 않아도 죄를 짓고 사는데 우리를 위해 왕을 구하는 이 악을 더하였나이다 하니라. 깨달았어요. 이게 이 백성이 깨달았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여기서 또 사랑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이 모든 사악한 일을 행하였으나. 근데 여기 한 단어가 번역하는데 좀 빠졌는데 예치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아직 희망이 있다. 아직 주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라. 너희는 주를 따른다고 왔다가 고집 피우고 이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주를 따르는 일에 완전히 돌이키지 마라. 완전히 돌이키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 아멘. 다시 명령하고 권면합니다. 또한 너희는 돌이키지 말라. 너희가 그리하면이 아닌데, 그리하면이 아닌 이 뜻은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또한 너희는 돌이키지 말라. 그 이유는 너희가 유익하게도 못한, 건져내지도 못한 헛된 것들을 따르는 것, 그것들은 헛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돌이켜서, 주님을 따르는 돌이켜서 세상으로 가는 건 정말 헛된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했다는 거예요. 이 단계가 바로 용인의 단계예요. 허영의 단계. 여러분, 이 단계를 벗어나면 정말 위험해요. 이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너희 자신 백성 삼으신 걸 그래도 기뻐하시니까 널 버리지 않을 것이다. 22절. 그래서 너희들의 대언자인 하나님 종인 이 사무엘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그런 죄를 지지 않겠다. 그래서 너희들은 24절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벌어주신 그 큰 일들을 깊이 생각해봐라.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 그러면서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하게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소멸되리라. 다음 단계입니다. 다음 단계. 네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무슨 단계겠습니까? 네 번째 단계. 이제는 하나님께서요, 쉽게 표현하면요,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신 때가 옵니다. 뒷짐을 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사람처럼 이렇게 하신다면 이 뒷짐을 지시고 그냥 이렇게 물구름이 바라보시고, 이 단계가 방임의 단계예요. 방임, 간섭하시지 않겠다. 용인 단계 지나면 방임 단계입니다. 간섭하지 않겠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내어준다고 표현하죠. 간섭하지 않아요. 그냥 세상에 내어주시고, 악에 내어주시고, 이런 단계는
점점 진노를 쌓는 겁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져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선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합하는 자.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 마음의 종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어주사. 영어로는 기부합입니다. 내어준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어주는 게 어디로 주는 거예요? 부정함에 내어주세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와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을 분이시로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보다 이교도가 더 멋있어요. 이교도 왕이 그들의 시스템이 더 멋있어요. 그들의 신이 더 멋있어요. 그 하나님 싫습니까? 이교도 왕 세워주세요. 결국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뭐합니까? 나중에 이교도 신들을 또 불러와요. 아방은 이스라엘에다가 완전히 이교도 신들을 다 도입했어요. 전국에. 이런 까닭에 26절에 보면 25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냐.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피조물을 더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을 분이시로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습니다. 내줬다. 기부합.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난 것을 바꿨습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 남자들도 그렇게 하겠다. 27절. 이게 다 26절 다 요새 얘기하는 동성애. 28절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어주사. 내주셨습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단계는 위험한 겁니다. 아멘. 2장 4절을 보면 그 다음 장 보세요. 이 단계는 뭐냐?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진노가 안 떨어졌다고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2장 4절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고 있느냐. 다만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아직 다가오지 않았어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가 지금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이다. 2단계입니다. 방임의 단계.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는 단계. 내어주시는 단계. 2단계가 사람들은 평안한 줄 알고 있어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 공의 하나님이 뭐 잠자고 계시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죽었어? 잠자. 어디 주무시고 계셔? 여러분, 무서운 단계입니다. 대사로전서 5장 3절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 아이 뵌 여자에게 해산에 고통이 많은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안전하다 그랬어요. 평안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딱 하나님이 이제 심판이 떨어집니다. 피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지금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 세상 뭐 무슨 악한 일을 하든 뭐 하든 간에 해도 그 사람 금방 문제 없어요. 오히려 더 잘 살아요.
북한 김정은이는 지금까지는 어쨌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더 승승장구하잖아요. 백성들은 다 뼈가 상접이 되는데 너무 뚱뚱해, 너무 잘 먹어 뚱뚱해. 그래서 이제 이거 걱정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단계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전도서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그래?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보정되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이런 게 초연이 있습니까? 위험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가 평안하고 안전한 시대 아니에요. 공의 하나님께서 잠자고 계신 거 아닙니다. 아멘.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맹인도 아니고 의도적으로도 그걸 일부러 안 보려고 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잠잠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때를 보시고 그것을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시편 50편 21절에 보면 내가 이 일들을 행하였을지라도 네가 이 일들을 행하였을지라도 내가 하였더니 이게 뭐냐면 너는 악한 일을 했어요. 계속. 근데 여기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네가 이 일들을 행하였는데 못된 일을 하고 뭐 형제를 길방하고 친엄의 아들을 얻고 별별 짓 다 했는데 내가 이 일들을 행하였을지라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 오해했구나 얘기입니다. 네가 나도 전적으로 너와 같은 줄을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고 그것들을 내 눈앞에 차례대로 놓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아 이제 너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할지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갈기갈기 찌르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하나님 편에서 지금은 방임의 시간입니다. 특히 이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단계에 이른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나 이 단계에서도 여전히 사람으로 이렇게 계십니다. 회개하라. 하늘 왕국이 가까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대언을 해주시고 말라기를 끝내놓으시고 약 400년 동안 침묵기간을 하셨어요. 그게 암흑 시대였어요. 침묵의 시대라고요. 하나님 대언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 어두운 세상을 구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요. 그게 신약의 시작이에요. 400년 동안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 암울한 침묵의 시기가 끝나고 세상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워합니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습니다. 이 단계를 지나가면 이제는 회복하기 불가능한 단계로 접어듭니다. 그 단계는 다섯 번째는 이제 버리심의 단계예요. 버리심의 단계. 완전히 내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 단계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양심이 완전히 인두로 지져진 상태. 회복이 안 돼요.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도 여러분 욕만 먹고 다시 나와야 돼요. 우리는 끝까지 복음 전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죠. 그 사람은 갑자기 이런 단계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이 단계가 있었어요. 이 단계는 최후 단계만 남겨놓고 있는 전 단계입니다. 공의의 심판,
공의의 심판의 집행 단계의 전 단계예요. 이 단계에 속한 사람은 성경은 뭐라 하냐?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해요. 멸망하는 자들로 최종 결정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긍휼이 없어서 아닙니다. 끝내 자기 고집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거듭나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데 거듭나는 그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속인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사단과 함께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기 위해서 강한 미혹까지 보냈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입니다.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나니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 광채로 그를 멸하시니 재림하실 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멸망하는 자입니다. 오는 그 자를 멸하시리라. 이유는 이거 하나뿐입니다.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아니하여 못하였기 때문이라. 자, 이렇게 결정된 사람, 이런 5번째 단계까지 온 사람,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 집행에 의해서 이런 일도 하십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서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 모두가 정죄를 받게 하여 하심이라.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잘못입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와 진리를 거절한 사람, 13절은 이 사람 12절까지 있는 사람과 대비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감사드려야 하느니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는 마지막 6번째 단계는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시는 겁니다. 그게 여러 곳에 나오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대배왕제 심판,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 이것들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건 뭐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여러분, 헤롯은 모든 악행을 했어요. 근데 승승장구했어요. 자기는 평안하다고 했어요. 이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막 사람들이 인기가 대단했어요. 한번 연설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야, 대단한 운명가다, 대단한 말을 잘한다, 닥수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교만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21절 22절 읽으신 뒤에 12장 21절 22절은 그에게 평안해요. 그런데 순간 2단계가 왔어요. 이 개인적인 단계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집행하십니다. 그 단계는 뭡니까? 백성이 환호해서 야, 저 신의 음성이다, 전 사람의 음성이 아니다, 헤롯 보고. 그러니까 헤롯이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면 주의 천사가 곧 그를 치며 그가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리라. 집행됐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주님 앞에 설 때는 아무도 변명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한 운동가라도 불가능해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받는 변호사도 불가능해요.
하나님 앞에 서면 변명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멘. 변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어리석게 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평안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요. 아멘. 그것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명령, 권면, 용인, 그리고 방임, 그리고 내어줌, 그리고 심판, 집행. 여러분 이 단계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간단히 얘기하면 명령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그것에 따라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에 따라서 집행입니다. 명령의 말씀에 긍정적으로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부정적으로 거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게 명령이야. 아멘. 권면입니다. 아멘.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좋은 것을 주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에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루시는 여러분들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말.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호흡을 주장하신다는 하나님 말씀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루시는 지금 단계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명령과 권면 여기 단계에서 순종하며 삽니까? 아니면 굳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용인 단계로 허락하신 경우가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들 중에는 방임 단계 그리고 내어줌의 단계는 없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구원은 오늘 지금 해결됩니다. 이것은 미룰 주제가 아닙니다. 내 목숨을 걸고 긴급히 해결해야 할 주제입니다. 전심전력으로 추구해야 할 주제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후 주님의 만날 준비를 하는 것 여러분 설렁설렁 적당하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 그런 주제로 다룰 것입니다. 내가 전심전력으로 내 삶의 주제로 이것을 택할 주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면 그리스도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진지한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주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에 제가 전한 말씀, 내 개인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전해드리는 이 말씀이 말은 어둔하게 전해도 그 말씀이 틀리지 않다, 맞다 그러면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정착시켜 놓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삶은 누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혼들 중에서 이 자리에서든 혹은 다른 방법,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혼이든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말씀하셨는데 끝내 그 진리의 말씀 받아들이지 않아서 스스로 구원받지 못해서 멸망의 심판을 받는 그런 혼들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것이 온 세상을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귀한 혼을 우리가 얻는 일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방만하게 또 내 뜻대로 내 육신대로 그 구원 받았을 때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내 육이 내 삶을 인도하여 하나님은 잠시 옆으로 비켜서 계시고 이교도의 왕들과 같은 왕을 나에게 세워달라고 우리가 삶 속에서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씻김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순종하며 살아서 주님께서 얘기하신 그 복을 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